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혹자는 왜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신앙 전수자, 그 권석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복받는 길에 관하여 잘 가르칠 것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가문에서 나를 불렀을까요? 호명한 그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가장 그 일을 잘할 것이다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는 신앙 교육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목적대로 행한 것입니다. 권석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잘 가르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를 썼는데 오늘날 부름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 교육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과 달리 2대 넘어간 신앙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3대, 4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를 넘어갔다는 것은 1대 신앙 농도와 2대 신앙 농도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아버지도 신앙생활하고 이 아들도 신앙생활하니까 2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의 행위와 아들의 신앙의 행위가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행위만큼 해야 아버지만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잇는 건데 우리는 같이 교회만 다니면 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만 하면 대가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의 행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행위와 솔로몬의 신앙의 행위가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구약에서 스탠다드는 다윗입니다. 너의 행실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2대 넘어간 신앙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교육자의 사명, 신앙 전수자의 사명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네 자식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그의 도를 잘 가르쳐서 형통의 역사를 써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어제 공부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는 방주 안에 다 들어간 모습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속사로 풀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십자가 사건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귀한 메시지인데 신앙 전수의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신앙 전수, 아브라함의 형통의 역사, 아브라함 가문의 핵심은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후대의 영광을 원하고 자녀의 형통을 원합니다. 백배 결실의 주인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오르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산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던 산입니다. 우리 솔로몬 공부하면서 살핀 바 있지만은 일천번제 정신에 관하여 우리 살폈잖아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한 번에 1000마리 제사를 드렸는지 1000번을 드렸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일천번제 핵심은 전부를 드린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다. 일천번제, 이 번제의 정신이 남김없이 드린다. 전부를 드린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이겠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 외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이고 최상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냥 신학교에 입학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들을 결박시켜서 쪼개서 태워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명한 적이 없어요.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그 가혹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하죠.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이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신앙 교육의 전수자, 신앙 교육자로서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바쳐라. 이 명령이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이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있어. 그래도 내가 정해놓은 수준이 있어.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하기 싫은 방법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자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창세기 22장 3절이 되어야 신앙 전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천대 영광의 핵심, 신앙 전수의 핵심, 신앙 교육자의 사명 완수의 핵심,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 부흥. 교육자의 사명을 받은 자의 가슴이 타오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흘러가지 못합니까? 왜 가르치지 못합니까? 넘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정, 그분을 향한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여전히 미약하니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야죠. 주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차고 넘쳐야 흘러가는데, 물줄기가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쫄쫄쫄 되는 수준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해석하죠. 이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냐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으로 비유를 한다니까요. 신앙 교육자의 사명으로서 뜨거운 마음과 뜻을 다한 심장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보배인가? 정말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은가? 정말 주님이 좋은가? 신앙 교육자의 사명을 완수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님이 좋아서 미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님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당을 향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 학비하려고 다 신문지에 싸놓은 돈인데 주님이 갖다 바쳐라 그럼 바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식한테 줄 돈은 없어도 선교사들에게 줄 돈은 있었던 거예요. 죄종들에게 줄 돈은 있었던 거예요. 신앙 전수자, 신앙 교육자의 사명을 완수한 자들은 모두가 다 흘러 넘치는 간증이 있어.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새벽이 좋고 말씀이 좋고 주의 종이 좋고 그분이 좋아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좋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좋은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 어떤 의미에서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신 아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신앙을 전수하고 싶거든. 위대한 믿음의 역사 스토리를 남기고 싶거든. 아들 딸들을 세우고 싶거든. 왜 우리 아들 딸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까? 왜 내 새끼는 이렇게 안 풀릴까 하지 말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신앙 교육자의 사명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멘할 준비하세요. 마음과 뜻 다해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를 가르치는 대헌장으로 삼는 쇠마에서도 이 정신이 확인이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언제나 이 심장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다윗의 19아들 중에 솔로몬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심장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천대 영광의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배당 정도에 나오는 시장 귀하죠. 오늘도 새벽에 이 아침에 영상에 예배 드린다고 영상 들어놓고 앉아있는 모습 누가 보면 이단 같지 않겠어요? 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참 이게 뭐 내가 교주도 아니고 목사님이 TV에 나오신다 다 쳐다보면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믿지 않는 이 눈으로 바라보면 웃기는 이야기겠냔 말이에요. 단순히 예배 정도 참여하는 거 귀하지만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독자 이삭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내 전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가지고 와. 이건 절대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신앙 교육자의 사명을 완수 못하냐? 기분 좋으면 주님이야. 열 받으면 나야. 연말 돼서 항상 가정 경제를 좀 돌아보자 해서 줄이는 게 헌금이야. 내가 사는 집을 반토막 내서 선교 역사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은 다 그대로고 주를 위한 헌신만 줄이는 거예요. 이삭도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도 필요한 거죠. 유대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번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25세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20세 이상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 영상
뭐 이 이미지를 보면 어린아이 모습을 품에 안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20세 이상 청년의 나이. 참 이걸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다시 그려보면 웃기지도 않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137세 되면 137세야. 100살 넘은 거야. 100살 넘은 아버지. 20세 청년 아들. 어떻게 100살 넘은 아버지가 20살이 넘는 아들을 꽁꽁 묶을 수가 있냐고. 이건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순종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100살 넘은 아버지, 밀쳐버리면 끝나는 아버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의 말을 믿고 밧줄로 꽁꽁 묶인 채로 이 번제단 위에 누울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온전히 쫓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범이 된 것입니다. 모범. 자신까지 바치는 아버지. 그동안에 뭘 못 바쳤겠어요? 자신도 바쳐버리는 아버지. 아들의 입장에서 질려버리지 않겠냐고요. 혀를 내두르지 않겠냐고요. 혀를 내두르지 않겠냐. 모리아 산은 인정받는 산. 이 모리아 산은 순종신앙이 공식적으로 계승되는 산.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산에 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떠나온 갈대와 우르 하란 돌아보지 않기를 바래. 미련두지 않기를 바래. 지난날의 삶을 추억하지 않기를 바래. 양다리 거치지 않고 살아야 떠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치지 않아야 떠난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아야 돼. 시험 들고 요동치지 않아야 돼.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신앙 전수자의 사명, 교육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요동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일용할 양식 갖다 바쳐라, 애아들 바쳐라, 독생자를 바쳐라. 바칠 수 있어야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인정을 받아야 사명 완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100%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흔들릴 때마다, 계산이 될 때마다 부디 자녀를 생각하시기를 바래. 편한 교회 섬기고 싶을 때마다, 미친놈 소리보다는 그 점잖게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아들, 딸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래.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식의 형통의 역사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모야. 어떻게 하면 아들, 딸들에게 신앙을 전수할까를 고민하는 수준에 이른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예요. 왜? 내가 아무리 집을 물려주고 아무리 사업장을 차려줘도 신앙이 없어요. 왜? 그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신앙대로 믿음대로 역사할 것이니까. 아무리 집을 물려주고 사업 자금을 아무리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아무리 때려 밀어 넣어줘도 못 일어섭니다. 그래서 육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저놈한테 이 새벽을 가르칠까? 어떻게 저놈한테 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줄까? 어떻게 저놈이 그 목사님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해서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일의 성공자가 된 부모. 노후 걱정이 없지요. 노후 걱정이. 그 이후의 삶은 진짜 형통이고 노년의 삶이 왜 100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부 60살 되면 보통 다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40년의 삶이 빵빵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후대에게 신앙을 가르칠까? 그 고민 중에 나오는 그 현장이 바로 세계통합 목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들, 딸들을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들, 딸들에게 모든 예배 자리에 통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녀와 동행하는 신앙. 어떻게 신앙을 가르칠까? 우리 교회 5대 신앙이 그 핵심입니다. 한국교회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썼던 그 5대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것을 고민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이 5가지를 전수하고 돌아가시면, 아니 이 5가지만 가르쳐 놓고 은퇴하시면 까딱이 없습니다. 까딱이. 이게 안 되고 은퇴하시면 노후의 삶이 캄캄합니다. 캄캄. 은퇴하시고 연금 받으면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내가 여러분 재산 뻔히 아는데 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자식 하나가 안 풀리면 그거 다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자식은 이혼해서, 자식은 부도 나서 감옥 가 있고 날마다 빚쟁이 쫓겨다니는데 부모님 발 뻗고 작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는 어떻게? 죄송하지만 주정헌금도 아까워하고 11조만 안 드리면 부자될 것 같고 아끼지 아니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17절부터 내가 내게 아주 복 얘기할 때는 크다고 얘기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뭐예요? 도민이 은민이가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은 통이 크셔가지고 번성이 그냥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딱 차지하고, 강조로 말하면 강주의 큰 초대형 건물을 딱 아들 딸들 차지하고, 저 건물 내 아들 것이요. 우리 원하는 거 아닙니까? 광주의 제일 큰 교회 다 저 교회 우리 아들 다 담임 목사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앞뒤 딱 빼버린다니까요. 큰 복을 주고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근데 앞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뒷부분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신앙 전수자의 사명, 교육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가문의 택하여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독하게 생겼는가 봐요.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무슨 핍박을 해도 그것까지 얘기를 할 것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래. 우리 가문에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래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미친놈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이사 갈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그냥 아들 바쳐라. 은원 한마디 다 바친 거예요. 어디 가냐? 아들 바치러 간다. 누구한테? 이거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비가 온다고 방주 짓는 거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전수자, 교육자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은 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전부를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없이는 결코 교육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좋고 주님이 전부여야, 흘러 넘쳐야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